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이거는 이제 해산하고 나면 40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이어지고 40일 후에 정결하게 된다는 어떤 예식을 드리고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여는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그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역상에 문제랄 건 없지만 하여간 문제가 37절에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한 것은 번역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과부가 된 후에 84년이 됐다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된 건 7 곱하기 12, 84. 그래서 대개서 한 105세 된 여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서 항상 모든 일의 증인은 2사람이 되어야 그 유효한 걸로 인정을 받는데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므온과 안나, 그래서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참 독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누는 것은 시므온과
이 예수의 부모, 예수님 사이에 있은 일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시므온이 묘사는 이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 계셨는데, 그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것이라. 자기가 이제 언젠가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제 부모를 보고 이 아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예수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편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다만 이제 그 내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우리말 어법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카톨릭 번역이 언제나 제 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눈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바꿨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쁨과 축복의 내용을 말을 하는데, 감사의 내용을 말한 뒤에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자면은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설 수 없던 사람들이 서기도 하지만 예수가 아니었으면 안 넘어졌을 사람이 넘어지기도 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표징이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찬양하고 정말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다. 이런 표징이라기보다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참 이건 참 부모에게 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께 받은 말이니까 해야죠.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후벼 파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방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적으로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뜻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를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인간 예수를 비방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비방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담당자로서 비방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속 생각들, 벌써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이 아이가 보여주는, 이 아이가 말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제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가져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 나은 제도, 뭐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을 만들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뭐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것,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중심의 생각이 드러나서 거기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차원의 구원이냐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 생각을 이게 다룬다고 하긴 좀 뭐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에서 달아서 지붕에서 내려오니까 예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이 인간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자기 입에 담느냐 하고 우선은 이 단계에서는 막 적개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의아하게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거.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준이가 나갔다가 부회장에서 떨어졌는데, 걔가 뭐 공약도 내세우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 아이들이 그 공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공약을 봐서 또는 공약에 쓴 말이나 뭐 얘가 뭐 만들어 온 것을 봐서 또는 제가 사귀는 친구들을 봐서 제 평소의 표정을 봐서 제가 어떤 아이일 것이다 하는 걸 짐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차피 겉으로 나타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학벌이었더니 이런 것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은 겉으로 나타난 걸 봐서 그 속을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이나 하나님 그냥 중심을 보시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6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미 저 인간은 심상치 않은 인간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저 인간이 아무래도 이제 무슨 일을 하지, 병을 고치지, 이런 이제 엿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8절에는 누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짐작해 봤는데 판단이 정확했다가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저 뒤에 이번에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뭐 이런 게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9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뭐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도 이제 아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제자들에게 24장 38절에 부활 뒤의 얘기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은 지금 이게 뭐지? 내 감정이 뭐지?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지금 당황하고 있고 넌 지금 의심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을 그대로 아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방받는 표징이 돼서 인간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난다고 하실 때 어떤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것에도 넘어가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건 뭐 굉장히 궁금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천재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말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잘은 모르겠으니 제 그냥 두루뭉술한 느낌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거 한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어떤 그 이익에 대한 추구, 그것이 인간의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거라고 거진 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뭐 종교도 내세우고 정치도 내세우고 뭐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윤 추구, 그것이 가장 어떤 깊은 동기가 된다.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언뜻 느낀 느낌으로는 또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뭔가 인간이 자라면서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좌절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나타난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일리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함석헌 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걸 다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은 결국 인간이 여태까지 추구해온 것은 부국 강병, 그거 하나밖에 없다. 더 부자 나라가 되고 더 강하니까 힘과 돈, 돈과 힘, 그거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물론 그런 것도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와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역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자기들이 힘과 돈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돼서, 걸림돌이 돼서, 그래서 예수를 이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몰아가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성경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인 생각이 맞아떨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들은 종교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던 것은 돈과 힘일 것이다. 뭐 이것도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비방받는 표징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일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시고 정치의 이름으로, 결국 예수님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교와 정치, 이것은 그것이 어떤 하나의 겉으로 내세우는 뭐 국가를 위해서, 지금도 뭐 다 말하는 것보다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정치를 말을 하는 것이나 또 종교를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참나하다, 신성모독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흥분하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속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이 종교와 정치가 그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하나의 그 채널, 하나의 방편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데, 성경이 물론 그런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에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 힘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돈과 힘에 대한 어떤 추구와 욕구도 사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 그건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in control,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 다 읽으셨지만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알아서 저 선악지식의 나무를 못 먹게 하려는 거다. 너희가 뭘 몰라야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텐데, 너희가 그걸 어느 정도 생각이 깨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마음속을 아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 예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내 삶을 전폭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돈과 힘을 가지고 심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기도 많이 해서, 심지어 선교 활동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드는 것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고, 불행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들이 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인간이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먼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제가 부모로서 자식한테도 제가 그렇게 많이 대했던 것 같아요. 걔가 꼭 내 말대로 해야 잘 되는 거 아닌데 내 말을 안 듣는 게 노여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걔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걔가 원하는 대로 해서 좀 잘못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관찰하기에도. 그리고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믿었으면 우리는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있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부터 6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면한 것은, 권면하긴 하되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도 그것이 잘못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불순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속임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영어로 approved by God,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지만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참 그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탐욕 제가 이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뭐 그런 유혹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럼 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채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요. 목사가 가르친 것 때문에, 목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목사가 돌본 것 때문에, 목사는 어디든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부부가 좋아지는 것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나는 그것을 원해서 말했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멋있고 괜찮은 경건한 사도인가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도, 심지어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구원을 이루세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죠. 경제 활동도 달라질 것이고, 서로서로를 쳐다보는 표정이나 서로서로를 보면서 말하는 단어의 선택 하나까지도 다 바꿔놓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열매일 따름이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것을 드러내셔서 예수께서는 이제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예수를 사랑하던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을 것이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어다 보면서도 이 사람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한 말은,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드러나는 증거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우리의 마음을 파는 일도 있을 거고,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비방받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서 나름대로 예수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상한 사람인 게 나타나네.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시므온의 말을 되새겼으면 해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